31장 30절입니다. 네, 오늘 딱 한 절입니다. 한 절이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잠언의 말씀, 31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11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벌써 11월이 다 갔는데 한 달의 마지막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편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짧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들었어요. 한 달 동안. 우리는 겨우 4개 정도, 4-5개 되는 정도 되는 편지를 우리가 읽고 들었는데 사실 이 책에는요 굉장히 더 많은 하나님의 편지가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없으신 분들 나중에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마지막 편지, 이 여성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편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왕족답게 입어라.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왕족으로 불렀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상의 유행에 너를 맞출 필요가 없단다. 세상은 너의 옷차림으로 너의 정체성을 가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나는 네가 옷차림으로도 나를 영화롭게 하면 좋겠구나. 시선을 끌기 위해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 나는 너의 내면과 외모를 바꾸는 전문가이다. 어떤 패션 디자이너보다 너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너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네가 나를 드러낼 때 빛을 발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몸을 노출시키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나처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단다. 옷으로 너의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을 드러내어라. 오늘 너는 왕족의 옷을 입어라.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영원한 아름다움, 너의 왕.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편지인데 이 마지막 편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왕족답게 입어달라라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어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옷을 입어라 라는 그 당부의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매력 있는 거, 고운 거 이런 게 뭐래요?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아름다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족답게 하나님이 아까 입으라고 하셨잖아요. 왕족답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예쁜 게 좋잖아. 그쵸? 그래도 아름다운 게 좋잖아. 그래도 좀 고운 게 좋지 않겠어? 여러분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고등학생들도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성형수술이라는 거를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여기 눈의 수술, 요거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코 높이는 거, 뭐 나중에 나는 턱도 뭐 깎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한 번은 눈에 쌍꺼풀이 없어요. 없으니까 나는 나중에 크면 꼭 쌍꺼풀 수술할 거야. 벌써부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충분히 아름다워 하는데 아니야, 쌍꺼풀이 있어야 화장도 더 예쁘게 잘 돼. 뭐 이런 말들을 초등학교 2학년생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샤워하면서 이래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 다이어트 해야지? 예.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되게 웃긴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성형에 대한 거, 외모에 대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했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외모도 스펙이야.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인데 누구의 시선일까요? 사람들의 시선. 그죠?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밤에 잘 때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무수히 바라보며 살아갈까? 뭘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오늘? 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부터 우린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화장할 때도 거울을 보면서 하지요. 머리 다듬을 때도 뭔가 거울을 보면서 하고요. 오늘 내가 옷을 예쁘게 잘 입었나 못 입었나 볼 때도요. 그냥 이런 거울이 아니라 전신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우리는 나오지요. 나와서 밥 먹고도 거울을 보고요. 화장 고쳐야 되나 안 고쳐야 되나 거울을 보고요. 그치요? 화장실에 가서 손 씻을 때도 거울을 보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그 안에 거울이 있어요. 그치요? 계속 우리는 수시로 내 얼굴이 어떤가? 내가 지금 더러운 게 묻었나 안 묻었나? 내 화장을 고칠 때가 있나 없나? 계속해서 우리는 수시로 그 거울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살아갈까요? 왜 더러운 게 묻으면 재빨리 닦을까요? 왜 화장을 계속해서 고치고 또 고치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시선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더 예뻐지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이가 조금 더 젊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가의 주름, 목의 주름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도 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옷도 좀 예쁘게, 정말 예쁘게 옷빨이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우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우리 이런 말을 들으려고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아름다움요, 고운 거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오늘 잠언에서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거짓되고요, 헛되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대요. 진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가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성형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가꾸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게 가짜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계속 이 거울을 보면서 살아갈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편지,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상의 유행에 너를 맞출 필요가 없단다. 세상은 너의 옷차림으로 너의 정체성을 가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는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요, 세상의 유행에 맞추어서 화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아름다움을 나도 좀 갖고 싶어서 가짜인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왕족답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공경한다라는 게 경외라는 뜻인데,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단어예요. 뭐냐면 시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시선. 시선은 뭐예요?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매력 있는 거, 이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 얼굴 안에, 모습 안에 확인하고자 할 때 무엇을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거울을 봐요. 그렇죠? 거울을 보죠.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울에 가 있어요. 거울에. 내 헤어스타일이 괜찮은지, 내 화장이 지금 잘 되어 있는지, 내 옷이 지금 예쁘게 내 옷이, 옷매무새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 거울을 봅니다. 나의 시선이 거울에 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요, 하나님 거울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거울을 보고 살아갈 때는 나의 얼굴이 보여요. 나의 머리가 보입니다. 나의 옷 상태가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밥 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 거울을 보며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네? 죄가 들어왔네?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죠. 아까 얼굴에 묻으면 금방 닦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거울을 보면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니까, 드러나니까 뭐예요? 금방 닦아낼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네? 안 되겠네? 내가 평안을 선택해야지. 세상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
세상의 거울은요, 우리 얼굴만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뭘 보여줍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아름다운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와지면 안 돼. 아름다워지면 안 돼. 예뻐지면 안 돼. 매력 있으면 안 돼.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거 다 거짓된 거야. 하나님이 그거 거짓된 거라고 하셨어. 진짜 아니라고 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딱딱 끊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셨냐면요. 하나님이 고운 거, 아름다운 거, 그거 거짓된 거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진짜 거울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보면서 뭔가 흥얼거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런 세상의 거울, 그런 거울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마음을 다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거울,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 진짜 거울을 네가 좀 바라봐주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요,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의 거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요, 31장 30절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의 거울을 바라보며 아름다워지는 자는 헛되나 오직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며 아름다워지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거울을 바라보고요, 아름다워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진 자는요, 감히 어떤 자도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화장을 잘한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여러분, 그 안에 아름다움을 가진 자는요, 그 아름다움을 감히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자라고 했는데 여인은 아닌데 욥이라는 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어요. 우리 욥의 이 어떤 삶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욥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생일 때, 본인 생일 때 막 잔치를 베풀어요. 먹고 마십니다. 그 후에요, 그들의 명수대로 예배를, 번제를 드렸던 자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5절 우리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욥은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던 그 욥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가진 거 다 빼앗기지요. 뭐 재산, 자녀들, 뭐 동물들 할 거 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때 욥이 무엇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뭘 합니까 욥이?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근데 그 예배하기 전에요, 욥이 했던 게 있어요. 뭘 했어요?
겉옷을 찢었대요. 머리털을 밀었대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욥의 이 모습이 어떠할지. 세상의 거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겉옷을 찢었대요. 머리털을요 밀었대요.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 후에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했던 욥의 고백이 중요해요. 1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간답니다. 이 뜻이 뭡니까? 내 몸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몸에 걸쳐진 이 옷,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거울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는요, 뭐예요? 뒤에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다 뺏겼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는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욥을요 이렇게 인정하세요. 욥기 2장 3절.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욥을 보시면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 잠언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는데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거울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하여 주실 때 나오는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탄이 또다시 욥을 시험해요. 이번에는 욥의 몸에 뭘 나게 할까요? 종기를 나게 하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악한 종기를 막 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 우리 중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대단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온몸에 지금 욥이 머리털도 다 깎았어요. 그렇죠? 겉옷도 아까 찢고 예배했다고 했죠? 근데 온몸에 종기가 이번엔 다 났어요. 세상의 거울로 이 욥을 비춰보면요, 아름다운 거라고는 거리가 너무 멀죠. 너무 아름다운 거라는 거리가 먼 흉측한 모습이었겠지만 분명 욥은요, 하나님의 거울로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거울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거울로는요, 욥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울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거울? 세상의 거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하나님의 거울입니까? 세상의 거울로 보면서 살아가는 건요, 진짜 잠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왕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왕족답게 입고 살아라는 말에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왕족이래요, 왕족. 하나님 나라의 공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니까 왕족이래요. 그러면 너희가 왕족답게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세상의 거울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거울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네가 있잖아. 왕족의 옷을 입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 모두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욥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넌 최고야. 넌 진짜 아름다워. 넌 진짜 왕족다워. 넌 진짜 공주다워. 이런 칭찬을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